우리는 지금 너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자주 쓰는 전화번호, 주민번호 정도만 외우면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은행 업무를 보는 데만 해도 통장 비번, 카드 비번, 폰뱅킹 비번, 인터넷 뱅킹 비번,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번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방문하는 그런 사이트의 비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헤매야 하는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매일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로와 과민으로 두뇌가 한계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건망증은 원래 노화 현상입니다. 사람이 30대가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소해지고 70대가 되면 20대의 약 절반 수준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지하철에 가보면 사람들이 놔두고 간 물건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아마 제 지분도 몇 개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우산을 몇 개 놔두고 왔기 때문에. 요즘 20, 30대 청년들도 심각한 건망증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젊은 치매는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써야 하는데 어디에 둔지 몰라서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산이나 쇼핑백을 그냥 화장실에 놔두고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려고 검색창을 열었는데 막상 검색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검색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다들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그 냄비를 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물거리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휴대폰을 통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지금 휴대폰 찾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건망증이 심해지면 부분적으로 치매 초기 증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부엌에서 안방으로 뭔가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방에 왜 들어왔지? 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건망증이고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이야기하면 치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분주함에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양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망증은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영적 건망증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사람은 살아갈 때 목표가 필요하죠.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에만 집착하고 앞만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아직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미리 당겨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갈까?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 모든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답 모름. 왜요? 누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한 신문에서 올렸던 그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성들은 호주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평균 몇 번 감사하다고 이야기할까요? 7번 정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대요. 남자들은요, 한 3번 정도 이야기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약 16%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여성들은 한 30% 정도만 가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통계의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신명기 1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77절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리수확이 끝나는 한 해의 절반이 되는 바로 이때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내가 지금 가져왔나이다 하고.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과 또 모든 가을의 소출을 거두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성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보리 수확이 끝나는 한 해의 절반, 그리고 그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을 믿음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리고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또 다른 삶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진다라는 의미는 도와준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그곳에서 구출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분명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욕탕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걸 누군가 건져주셨어요. 목욕탕 물이 깊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사람은 그 물에서 건져 주었다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걸리는 게 없이 쑥 들어갈 때의 느낌을 아십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김없이 안타까운 이 물놀이 사고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디딤돌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그래 그때 이런 추억이 있었어 라고 적당히 포장해서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상복육 보충대에 들어가서 이제 사단 훈련소로 배치를 받았던 그때 처음 훈련소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 거기서 막 눈물을 툭툭 흘려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서 너무 창피하니까 옆에를 싹 봤어요.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울면 여기가 수영장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과 비례해서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눈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그때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가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가가 그 신앙의 참된 척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론 제국이 커다란 제국이 아니었어요.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최강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냐면 그들의 목은 뭐라고요? 쇠의 힘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힘줄 가운데 제일 질긴 힘줄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힘줄 가운데 제일 질긴 힘줄, 고래 힘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냐면 고래 힘줄처럼 빳빳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가 뭐라고 돼 있어요? 놋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창피하면 어디가 빨개져요? 어디가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왜요? 자기가 창피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금속 가운데 놋은 아주 강력하여서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창피한 일을 당하면 창피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마가 놋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마비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감사가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갖지 않았고가 교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셨더니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망을 말하면 원망하는 삶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말하면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부족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래요.
어떤 감사와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에는 후불 감사와 선불 감사가 있대요. 자, 여러분, 후불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선불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고 확신하며 먼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는 선불 감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떡을 가져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축사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의 언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먼저 드려지는 선불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감사의 일들을 미리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내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 그런 자리에서 결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불평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모든 주부들의 말할 수 없는 고민 뭐예요? 오늘은 뭘 해먹고 살까? 이 모든 걱정을 다 잠재우시고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보고 감사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보고 불평했습니다. 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 아래에, 같은 불 기둥 아래에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한번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그 늪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불평하면 내가 불평한 또 다른 한 가지가 내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9가지의 감사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가지의 불평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축복보다는 지금 당장의 부족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냐면 절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에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결혼 예식을 거행하죠. 그러면 결혼식 한 번 하면 됐지. 왜 해마다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예비 신랑 신부도 내년에 결혼 기념일에는 뭘 받을까 그 생각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결혼식을 드리면 됐지 왜 해마다 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항상 주례를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주례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랑과 신부가 특별히 신랑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심히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실까?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별 마음 없이 지나갔고 그때는 별 감사 없이 지나갔지만 시간을 돌이켜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롭게 남은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잊고 있었던 고백, 나를 에워싼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영적인 건망증에서 깨어나서 내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제 반년 동안, 올해의 반년의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감사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